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말을 시작하며 거룩하게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9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간구를 이루어주시는 능력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간구로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사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31편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하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성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어제 우리는 과부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도와야 될지 그것을 말해주는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5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장로들에 대한 실질적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과 2절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먼저 장로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에서 과부를 향해 말할 때 존대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배나 존경하라라는 점에서 과부도 중요하지만 장로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가장 특별한 자 중에 한 명으로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의 장로들은 거의 사역자에 준하는 지도자 위치입니다. 지금처럼 교회들이 각각의 담임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 계속 상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소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전체적인 사역을 장로들이 맡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단순히 성도가 아니라 사역자나 목회자에 준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장로면은 무조건 존경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잘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역을 충실히 행하는 자들을 존대해야 된다, 귀히 여겨야 된다,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8절에 구약의 율법의 내용과 예수님의 말씀을 예시로 들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장로들에게 그 대우 역시 합당하게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19절에 가게 되면은 장로의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고발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 말하는데 두세 증인이 없으면은 그 고발을 받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가 와가지고 두세 명 정도가 와가지고 그냥 말로써 저 사람이 문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고발은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로들이 그냥 성도가 아니라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음해하거나 누군가가 무고를 씌우거나 하는 그런 일에 취약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장로가 죄를 분명하게 지었을 때는 그것을 아주 강하게 질책할 것을 말합니다.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라 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다 있는데 내가 지도자로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들 앞에서 꾸짖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장로로서 그 교회에서는 이제 결코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책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무고나 음해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호할 필요도 있지만 그런 보호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타락하고 범죄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수치를 주면서까지 그를 분명하게 꾸짖으면서 그들의 그 지도자의 위치가 타락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그것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말씀 속에서도 편견이 없게 불공평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에는 선행과 악행이 모두 결국엔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디모데 역시 자신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알려주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특히 교회에서의 영적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하면요, 우리 이 설교와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난 지도자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이곳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혹은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소속된 그 영역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지금 이 지도자와 같은 이 장로와 같은 삶을 그 영적으로 모범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6장 1절과 2절에서도 연결되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절과 2절은 장로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종들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종들과 모두 평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기의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종들을 자유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 드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핵심은 장로에 대한 결론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주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그 기본은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다하는 모범적인 자세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라고 하면서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한다.
종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섬기는 사람이니까 우리 상전한테 대충 할 거야, 막 할 거야, 난 내 맘대로 해도 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전들은 화가 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신앙을 더럽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모범이 되는 영적인 지도자와 같은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전이 믿는 상전, 즉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일 때엔 어떻게 종으로 처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인데 그럼 우리가 형제처럼 편하게 지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섬겨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삶의 실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음으로써 우리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복된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고 모범이 되는 것이고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상 가운데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모두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걸고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사명을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결코 방탕한 삶이 될 수도 없을 것이고 비도덕적인 삶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참사랑이 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오직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참 기쁨이 되는 제자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